그 과정 중에 한 달 피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막 죄어오는 거예요. 아주 잊지 못할 순간이죠.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최시영 신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도직은 수원 말씀의 집에서 피정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수련을 사제가 된 후에 한 번을 더 받습니다. 제3수련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1994년 9월부터 해서 95년 3월 초까지 마닐라에서 한 6개월 정도 3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과정 중에 한 달 피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정 중에 있었던 그 한순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피정을 도와주시는 삼수련장 신부님과 면담을 했는데 제가 아침 첫 번으로 그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8시 반쯤 찾아뵙고 이틀에 한 번을 만났는데 이틀 동안 기도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 들으시고 나서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틀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이틀 동안의 기도 주제로 삼으십시오 하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마태복음을 쭉 다 한번 5장에서 7장까지를 읽어보고 첫 번째 기도 자리로 택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 9시나 9시 반부터 첫 기도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 구절을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학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을 대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속옷마저 가져가게 두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서는 되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인정을 받을 일이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을 일이냐. 죄인들도 서로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되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첫 기도 자리로 택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기도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같으면 나도 한번 잘해줘 볼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고 나를 저주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한 번도 되돌려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참 아주 힘든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오전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심적인 부담이 아주 컸죠. 그러다가 제 오후에 들어가서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 구절에서도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구절에서 오후에 또 기도에 들어갔는데 오후에 들어가니까 오전에는 심적인 부담만 있었지만 오후로 들어가니까 이게 막 이렇게 몸에까지 이렇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심장이 막 죄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도저히 그런 사랑을 내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나는 사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미사 때나 강의 때나 피정 때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과연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암담했습니다. 심장은 점점 더 죄어오고 그래서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피정을 멈추든지 좀 보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선인장 신부님을 찾아뵙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오후에 한 5시 반, 6시 가까이 돼서 정원을 가로질러서 삼선인장 신부님 방을 찾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 왜 복음이라고 하지? 이걸 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복음인가? 어떻게 기쁜 소식인가? 내가 무엇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삼전장 신부님 방을 가려면 내 방을 거쳐가야 했는데 가서 이 말씀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가자 해서 내 방에 들어가서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천천히 읽어 내려갈 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주 잊지 못할 순간이죠.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그냥 머리를 꽝 하고 큰 hä머로 그렇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전혀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초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초대로 그렇게 읽혀졌었는데 마지막에 읽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들려졌는가 하면은 물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은 틀림없지만 그 말씀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원수였고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학대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빼앗고 거저 가져가고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잘해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잘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해주셨고 내가 단 한 번도 되돌려 드려 본 적도 없지만 끊임없이 구워주신 분 이렇게 읽혀진 겁니다. 그 복음 구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식 없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은 내가 찾던 분이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때까지 나는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수도 생활을 시작했고 살아왔고 사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이틀을 꼬박 울었습니다. 내가 찾던 분을 만났다는 그 사실, 그분 이런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참을 울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근데 전혀 거기에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났다는 그 어떤 감사죠. 기쁨이고 벅참이고 위안이고